God is good all the time. 지난 여름 수학여행과 국제 여름 수학여행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수학여행을 통해서 저희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싹을 피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를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한 바울입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걸 어떻게 전할 것인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해서 왜 나에게 이런 메시지에 부르심을 주셨는가 생각했었는데, 오늘 특송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네 그 찬송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지해서 말씀을 증거하시라는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요절 말씀이 13절 말씀입니다. 21절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여름 수학을 통하여서 저에게 풍성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그 불타는 복음 역사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사도 바울의 그 사명에 대한 충성심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저희도 이 땅에 살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말씀을 성령에 의지하여서 당신 앞에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한 사람의 인생을 기술할 때 한 시점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인생의 중요한 정점, 이때를 인생의 중요한 정점, 변곡점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정점은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 마지막 유월절 일주일간의 기록을 보면 하루 단위로 기록하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체포당하시고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십자가를 중심으로 시간 단위로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둔 일주일간의 기록이 전체 마가복음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삶의 중심 사역이었고 그럴 만한 기록의 가치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정점은 어디일까요? 아마도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일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환들뼈가 부러지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는 장면이 그의 인생에서 정점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기자는 그들이 순간 갈등하고 결단하며 행동하는 한 장면 한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3장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가이사랴로 이송되기까지 12일간의 행적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부터 27장은 로마로 압송되기 전까지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구금되어서 행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기까지 내용이 사도행전 전체의 4분의 1을 해당하고 있습니다. 사역면에서 크게 부흥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며 오히려 답답하기까지 한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많이 기록한 것일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기간이 그의 인생의 정점이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믿음의 종들의 인생의 정점은 어떤 의미가 있게 됩니까? 생각하건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결단의 기점을 의미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보다 중한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야곱은 환대뼈가 부러짐으로 야곱은 죽고 이스라엘로 태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그가 당할 고난, 목숨의 위험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는 바울의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1파트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친 후에 사역의 열매로서 이방 교회에서 거둔 구제연금을 개척한 각 교회를 대표하는 7명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고자 로마에 가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밀리도에서 고백 메시지를 전한 후에 고스와 로도, 바다라, 두로, 톨레마이를 거쳐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됩니다. 두로에 도착해서 7일간 머무는 동안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교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말에도 게으르지 않고 그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배는 다시 두로를 떠나서 톨레마이에 도착하고 다시 동착점인 가이사랴 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에는 7 집사 중 한 분인 전도자 빌립이 정착하여서 20년 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날 머물게 되었는데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로부터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내려왔습니다. 아가보는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의 흉년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아가보 선지자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바울을 통해 하던 사람들은 진심으로 바울을 사랑하고 염려하였습니다. 그들은 울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바울을 권하였습니다. 다 같이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교제할 때도 자신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종합해 보면 바울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반드시 큰 고난이 생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른과 예언자들이 고난을 예언하는데도 부득이하게 예루살렘에 가고자 한 것입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이방 교회가 흥금한 연보를 가지고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보를 바울이 굳이 전달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대신해서 전달해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던 이유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명을 성령의 매임이라는 20장 2절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당할 위험을 감지한 지자들이 눈물 어린 강곡한 만류에 그는 마음이 부서져서 무너질 정도로 상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나 하니. 바울은 그들의 강국한 당부에도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선지자 아가보가 언급하지 않는 죽음까지 받아들일 준비를 한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위한 고난의 태도에는 그가 교회에 쓴 편지 여러 곳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에 대한 바울의 자세는 분명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 고난은 장차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한다고 확신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세상에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고난은 자연스럽게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고난을 감당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힘써 감당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사랑하는 사람에게까지도 함께 고난을 받도록 권유하기까지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감당한 여정을 보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 2차, 3차 전도 여행 중 겪은 고난으로 인해서 지치고 움츠러지기보다는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봐야 하리라 하고, 그는 고난 중에서 고난 자체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로마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비전과 소망을 예루살렘 입성 후 받을 고난이나 목숨의 위험이라도 그를 막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 중 선교 역사의 정점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급한 땅끝입니다. 바울은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로마를 거쳐 당시의 땅끝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파할 것을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동족 구원과 땅끝까지 복음 전파라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는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증해 주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성도들마다, 그것도 성령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들마저 예루살렘에 가면 큰 고난을 받고 잡혀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의 마음이 동요할 만합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회의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에도 사도 바울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 당할 고난보다도 그의 하나뿐인 목숨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더욱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한 것이라면 예루살렘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이런 결단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입니까? 이는 부인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과거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이들에게 열심을 낸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도의 직분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의 은혜가 그에게는 너무 크고 감사했습니다. 그런 이 은혜 속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정말 죽을 위험을 여러 번 경험하였습니다. 강도의 위험, 굶주림, 강의 위험, 수많은 매질의 위험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위험도 그의 사명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만일 이 사명을 감당하다 죽음을 맞는다면 그에게는 오히려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거룩한 사명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할 만한 자에게 그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인간적인 능력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신뢰와 충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신 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만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이 사명을 감당할 마음도
능력도 없게 됩니다. 오직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피해를 믿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직분, 생명의 구원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확증을 합니다. 이 사명을 맡겨주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능력이 아닌 믿음과 충성심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은혜가 분명하게 있는 나에게 나의 부족한 인간적인 능력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없이 부족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능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아시고 사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그에게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인간은 사명의 존재입니다. Life is miss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올바른 사명을 가질 때 비로소 참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참되고 복된 사명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 사명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생에 부여하신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명령입니다. 그럴 때 인생은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생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범죄한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명령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회복된 인생의 사명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생, 곧 하나님을 떠나 살던 인생이 구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보다도 먼저 자신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결국 자기를 파괴하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리 레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벌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둘째 아들은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는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국이 어땠습니까?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어 돼지치기로 전락하게 되었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고 굶주리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과거의 우리도 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셨고 이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의 실제적인 삶은 어떻게 될지 하는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걱정을 아시고 부연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유지해주는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더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창조주 되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생활에 이루어짐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모임도 이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대학생 선교 사명을 특정하였습니다. 대학생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를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아가 대학생 선교소도 세계 선교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바울과 같이 특별한 열심을 갖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2파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형제들이 기꺼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 이튿날 바울은 이방인 대표자들과 함께 야고보를 만나러 갔습니다. 당시 사도들은 각 나라로 흩어져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 수장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마침 그곳에는 장로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문안 인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방 가운데 이루신 역사를 낱낱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은 많은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믿게 된 것과 이방인 교회가 보내준 구제 헌금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이 복음을 전해준 구제 헌금은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를 하나로 묶는 사랑의 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의 오해입니다. 바울이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성전 예배, 할례, 율법 등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 신자들의 오해를 해소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장 야고보는 이 오해를 푸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나시린 서약을 한 유대인 신자 4명이 있었는데 야고보는 바울이 이들과 함께 율법을 쫓아 겔례를 행하도록 하고 이 겔례 의식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대어주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겔례 의식을 치를 때 머리도 깎고 마지막 날에 속죄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 비용이 듭니다. 만일 바울이 이렇게 해준다면 사람들은 바울이 율법과 전통을 잘 지키는 것으로 알고 오해를 풀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야고보의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울이 야고보와 장로들의 진지한 권면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에 대한 전도의 문을 막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이 헌금한 돈을 나시린 서약을 한 가난한 신자들의 희생 제물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됨을 위해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많은 유대인 신자들이 바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구제 헌금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구제 헌금을 받는다는 것은 바울의 사역을 인정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제 헌금 일부를 나시린 겔례를 지키는 가난한 신자들 도와줌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잡음 때문에 복음을 영접하는 데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 유대인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라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도 아시아로부터 온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았고 그들의 방해로 이 계획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바울이 에베소에 데리고 온 드로비모라는 사람과 시내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그들은 바울이 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고 착각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와서 성전까지 더럽혔다고 비난하자 온 성이 소동하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달려와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마침 소동이 일어난 것을 들은 천부장이 군대를 거느리고 달려왔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심하게 때리고 있었는데 군대가 도착하자 멈추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성난 유대인들로부터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천부장은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빼앗고 쇠사슬로 결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안토니오 요새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이 상황은 굉장히 위중했습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들이 바울을 폭행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갈 정도였습니다. 백성의 무리들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면서 따라갔습니다. 이때 보통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나기는 피하고 보는 게 낫다라는 말처럼 이 위기 상황을 피하는 게 상책인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죽음의 순간에서도 자신의 안위보다는 사명을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를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자신을 죽이려는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성전에서 안토니 요새로 들어가는 층대에 이르자 말씀을 전하기 좋은 장소로 보였습니다. 그는 천부장에게 헬라말로 백성에게 말하기를 요청합니다. 천부장이 허락하자 그는 이번에 히브리 말로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곳 이 상황에서까지 복음을 증거하려는 바울의 간절함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하는 바울의 동족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유력에 열심이었는지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하였고 그리스도인들 결박에서 와서 형벌을 주기로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꾸러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를 씻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과거 자기처럼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라야 함을 눈물과 간절함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말에 그들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의 말을 중단시키고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습니다. 천부장은 소란케 하는 이유가 바울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채찍질을 하여 신문하고자 했지만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드러내므로 채찍질에서 벗어나 자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투철한 사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사명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과 결단을 하였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고서라도 지킬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는 이후로 결박당한 채 2년 동안 옥에 갇혀 5번의 신문과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었을까? 무모한 행동이 아니었는가? 회의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하여 흔들림 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힘써 감당합니다.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자신을 변론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해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받고 죽으셨지만 이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처럼 무모하게 보이는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을 통해서 복음 역사에 큰 진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방문을 통해서 로마까지 인도해 주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유대인들과 사내된 공회와 총독 앞에서 5번의 신문과 재판을 받으면서 기독교를 변종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갖기 쉬운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임을 확신시켰습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아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은 무모하거나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결박과 고난이 있는 예루살렘 같은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 들어가는 것은 무모하고 불필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런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너무 중요하고 고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일할 때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우리의 사역에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를 때 나를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내준 것처럼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낼 수가 있겠는가?
신앙생활에서 우리 인생의 정점은 언제가 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이 자신의 목숨을 결단하고 순종한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인생의 정점을 지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까지 하면서 당신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저희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또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사도 바울의 이 사명감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저희를 십자가에서 이제 구원하시고 제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을 위해서 제가 당신의 복음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